아멘. 어린이들이 있었는데 이렇게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까?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슬픔의 눈물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해서 흘리는 눈물, 또 슬퍼서 흘리는 눈물, 마음속에 동정심이 생겨서 흘리는 눈물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들도 있습니다. 내 죄가 생각이 나서 회개하는 눈물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감사의 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모르고 그리스도인들조차 잘 이해하기 힘든 하나의 눈물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주님의 눈물입니다. 아주 이해하기 힘든 눈물이죠. 그 주님의 눈물은 곧 사랑하시기에 흘리는 눈물이고 또 안타까운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주 특별한 눈물, 그 주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이야기의 한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십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오신다는 그 소리를 듣고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구름처럼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며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길바닥에 펴면서 예수님을 맞이해요.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습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강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그렇게 예수님을 높이며 환호성을 지르며 맞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갑자기 그 앞에서 우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41절 말씀, 짧은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여러분, 그 환호성 앞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여기서 우신며라는 말은 클라이오라고 발음하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울음은 내 심령 속에 누르면서 흐느끼며 우는 울음이 아니라 내 가슴에 있는 그 울분, 그것을 다 드러내면서 통곡하는 울음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눈물은 통곡이었습니다. 가슴 터질 것 같은 슬픈 감정을 격렬하게 바깥으로 표출하는 그 통곡의 울음,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우셨을까? 그 환호성을 지르는 무리들 앞에서 왜 통곡하며 우셨을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겠지요. 여러분, 4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42절입니다.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우선 누구 때문에 주님께서 우십니까? 너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누구입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모여들었던 많은 군중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때문에 이렇게 울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가? 그 예루살렘 성에 있는 사람들과 성을 보고 우셨는데 그러면 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셨는가? 여러분 42절 말씀을 다시 기억해 보십시오. 이러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어떤 일에 관하여서 알았다면 좋을 뻔했다고 합니까?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에 모여있는 유대인들과 제사를 드리러 온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도 평화에 관해서 알았으면 좋았을 걸,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루살렘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을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평화에 관해서 알지 못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라는 이 이름에는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 어떤 성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평화의 성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하셨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습니다. 그 평화의 성을 중심으로 살아가게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이 땅에 참된 평화가 전파되는 중심지로 삼았지만은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니까 평화가 깨어진 성인 거예요. 평화가 없는 성인 거예요. 평화의 성에 평화를 찾을 수 없게 되었던 것이고, 평화를 전파해야 될 그 성이 그 평화를 전파하고 있지 못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는 그 속에 있던 눈물, 통곡하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평화가 깨어졌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전쟁이 벌어지고 분쟁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예루살렘 성 안에는 로마 군인들, 로마 정권 아래에 평화스럽게 보였지만은 그러나 절대로 주님 보시기에 평화로운 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그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깨어진 성이다 그렇게 여겼을까? 여러분, 예루살렘 사람들이 모르는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일반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 참된 평화를 주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평화가 깨어졌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평화라는 말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에이레네라는 말을 들어보지 않았습니까? 샬롬이라는 그 말 속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이 에이레네는요, 하나님과 평화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이 세상에서 이루고 또 누리게 되는 평화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에이레네, 주님께서 말씀하신 평화는요, 하나님을 믿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가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화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예루살렘 성을 보았더니 이 하나님과 그 성의 백성들 사이에 평화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화목이 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평화가 깨어지니까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에 이루어야 될 그 화목함, 그 평화도 깨어지는 것이요. 나라와 나라가 이루어져야 될 그 평화도 깨어지는 것이요. 멀쩡하게 평화스러워 보이는 그 성이지만은 참된 평화가 없었음을 주님께서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화가 깨어진 그 예루살렘 성에 주님께서는 다시 평화를 세우시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평화를 회복하고 이 땅에 깨어져 버린 평화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평화의 성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요, 총칼로 싸우는 그 전쟁이 없는 평화가 아니라, 또한 냉전이 없는 그런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는 그 평화를 이야기하시는 것이고, 그 평화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의 눈물을 생각하면서 우리 언양제일교회에 속한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나와 나 사이에 그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이웃들을 향한, 또 교회 공동체 식구들을 향한 그 평화가 회복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은요, 왜 예루살렘 성 입성하시면서 우셨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많은 그 무리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그 예수님의 입성을 반기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통곡하며 웃었는가 하는 그 질문입니다. 주님은 지금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는 길에 수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며 주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메시아 등극을 기대하면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는 그 순간에 통곡하셨던 것이지요. 왜 하필 이때 통곡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그렇게 분위기를 파악 못했을까? 그렇게 환호성을 지르는 가운데에 우실 거면은 혼자 남몰래 그 가슴에 눈물을 묻어두고 우시지, 왜 분위기 파악 못하면서 그 환호성을 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통곡을 하셨을까? 여러분, 주님께서 우시려고 우신 것이 아니에요. 복받쳐 오려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여러분, 예루살렘 그 성을 바라보면서 평화가 깨어진 것을 알지 못하는 그 예루살렘 백성들을 바라보니 그 마음 속에 북받쳐 오르는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마음에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주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이 환호성으로 환영하지만은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주님께서 이 눈물 때문에, 그 백성들을 향한 사랑의 눈물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눈물 때문에 무엇을 질 수 있었을까요? 십자가를 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깨어진 저 불쌍한 예루살렘 백성들 때문에 우신 눈물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해가 깨어진 채 세상에서 평화를 잃어버리고 고달프게 살아가고 있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마음, 그 눈물로 표현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성가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헨리 나우엔이 쓴 아버지의 눈물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탕자를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눈물, 우리가 앞에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탕자 비유의 아버지는 많이 아팠습니다. 그는 실망, 반발, 욕구 불만이 가득 찬 얼굴로 떠나는 작은 아들을 보았다. 또한 화가 잔뜩 나서 자기를 사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는 큰 아들을 보았다. 그의 생의 대부분이 기다림으로 채워졌다. 작은 아들을 강제로 데려올 수도 없었고 큰 아들의 불만을 채워줄 수도 없었다. 오직 그들이 스스로 돌아오기를 기다릴 수 있었을 뿐, 이 오랜 기다림의 세월 동안 아버지는 많이 울었고 여러 번 죽었다. 그는 고통으로 인하여 텅 빈 몸이 되었다. 하지만 바로 그 비어 있었음이 때가 되어 돌아오는 아들들을 환영하는 장소가 되었다. 여러분, 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하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 속에서 예수님의 눈물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탕자가 된 작은 아들을 기다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다시 받아들일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 아버지의 눈물이 하나님의 눈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물에는 힘이 있어요. 아버지의 눈물이 둘째 아들을 용서하고 환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눈물이 그 아들을 용서했던 것처럼 주님의 눈물이 그 주님을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주님처럼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보면서요? 내 안에 아직까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그 죄성 때문에 내 자신의 그 욕망과 가증함이 내 속에 있음을 보고
우리는 주님이 눈물을 흘렸던 것처럼 눈물을 흘려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릴 것이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 가정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터전과 이 세계 지구촌 가운데에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될 것이고, 또 이 지구촌과 모든 사회에 있는 그 갈등과 분쟁과 전쟁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믿음의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한 사람이 진정한 용서를 알게 되는 것이고, 또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으며 뜨거운 눈물을 흘려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눈물로 기도한 사람만이 생생한 하나님의 그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눈가에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이슬이 맺힐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흘렸던 그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34편 18절을 보면은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눈물에 반응하시는 거예요. 성도들의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눈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겁니다. 실제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 눈물 흘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지요. 오늘 다윗의 고백을 시편 6편 6절에서 8절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함께 말씀을 한 번 더 읽지요.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열을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함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아멘.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울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울음을 들으시고 그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한없이 눈물을 흘릴 때에 다윗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를 다시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요, 그 하나님 앞에 울 수 있던 사람이기에 그를 비난하고 그를 또한 모욕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나를 떠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의 용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눈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단비가 대지를 적시고 생기가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눈물이 우리의 믿음에 생기를 불어 넣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의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3장 2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본 여인들이 따라가면서 어떻게 해요? 우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 때문에 울지 말고 너희들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여인들은 예수님의 그 고난을 보고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고난은 바로 부활로 연결되니 울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울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울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너희 자신들을 한번 바라보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너희와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를 한번 바라보면서 그 깨어진 관계를 바라보면서 울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자녀들 속에 하나님의 없음을 보고 울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 교회 공동체 안에 깨어진 그 평화를 바라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신을 울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들, 오늘 예수님께서 그 호산나 하면서 열광하는 그 무리들 앞에서 왜 통곡하면서 울었습니까? 그 성에, 그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리고 그 평화를 전해야 될 그 성 중심 가운데에 깨어진 평화의 관계 때문에 울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고 또한 나라와 나라가 화목하지 못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가정을 바라보며 이 지구촌을 바라보며 깨어진 그 평화를 보면서 함께 울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언양제일교회 공동체 믿음의 식구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평화가 깨어진 예루살렘 성과 그 성전의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시는 예수님의 눈물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언양제일교회 믿음의 성도들, 우리 안에 예수님과 깨어진 관계가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교회 공동체 안에 또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이 없는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그 깨어진 평화의 관계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지구촌과 교회 공동체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 깨어진 그 평화의 관계가 있으면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들과 또한 교회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